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갈이 잉태한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편이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하갈이 주인 사레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죠.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 하갈의 생각은 자신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하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낳겠다라고 하였고 실제로 잉태하였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일어난 사건을 다 얘기한 거죠. 하갈이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하갈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 입장에서는 언약의 자손이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이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자손,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17장에 보게 되면 할례 언약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바꾸고 이제 사레를 사라라,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바꾼 이후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음에 비웃으면서, 비웃었다면 좀 이상하겠지만 비웃음 맞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죠. 9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 했잖아요. 그럼 85세 때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100세 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연도를 계산하면 85, 99, 그러면 14년이죠. 무려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라 생각을 했고 뿐만 아니라 하갈조차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갈을 살려주시고 하갈이 잉태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단단히 오해를 하죠. 하갈조차. 왜냐하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례를 볼 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형편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9세 때 나타나셨을 때 속으로 웃었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고, 내 아내 사례는 90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애를 낳겠느냐. 뭐 이게 이미 경수도 끊겼고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 생물학적 조건 자체가 이미 다 단절됐는데, 그러하니 그들이 거의 5년 정도, 그 14년 이상을 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손이라 이해를 한 거예요. 믿은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14년 동안 엉터리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게 이해됩니까? 약속을 받았고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자고 하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언약을 직접 체결했고 약속을 직접 받았는데 언약에 대한 오해, 약속에 대한 오해가 그야말로 엉터리 믿음을 유발한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있죠. 물론 복도 있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 400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손은 어떠냐라고 하면, 약속의 자손이야 전쟁까지 필요합니까? 그냥 이 육체적으로 뭐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든지 사례를 통해서 애를 낳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히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외에는 자손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늙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이거든요. 그 똑똑하고 오늘로 말하면 신학 박사죠. 박사 중에 박사, 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리석은 소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똑똑한 소리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안목으로 보니까 왜 그걸 못 믿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손이라는 것이 자기의 몸에서 날짜라 있으니까, 사례는 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의 몸에서만 나오면 되니까. 사례는 지금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 하갈을 통해서 났으니까 당연히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스마엘이야말로 약속의 자손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이 잉태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례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례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언약을 통해 만들어지거든요. 언약에는 반드시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심판이 담겨 있어요. 심판을 달리 표현하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그런 여건과 그 언약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갈을 살려주시고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례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은 그냥 주시면 되죠.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희생은 생각도 않고 열심으로 약속은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주시긴 주시는데 내 몸을 통해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 몸을 통해서 자손을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지금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무엇인가,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14년 동안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신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후사가 될 거다라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엉터리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성화론을 주장하잖아요. 구원 적각성과 점증성을 해가지고 점점 괜찮은 인간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미 하늘에 무별같이 많을 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했는데, 지금 이 16장에 오니까 제가 지난번에 좀 과격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냈는데, 개판이잖아요. 개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나와요? 언약의 상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누구의 적대자가 되는가 하면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주신 분의 적대자가 돼요. 그래서 언약 속에 희생당한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이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죽여요. 사례가 죽여요. 약속을 받은 자가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죽이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 살해한 자만이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 일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 편에 선다면 예수님이 죽으러 왔잖아요. 죽으러 왔다면 그 죽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자가 될 때 주의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처럼 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의 공로를 자랑하는 역할을 부지런히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로서 가능할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일을 하는 겁니다. 하갈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데리고 왔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 출발점이 재밌죠.
애굽에서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아내를 속여가지고 바로와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니까 그 재앙의 근원을 파악한 바로가 재물과 그 노예들을 함께 딸려 보낸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신 그 새 언약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밀하게 배려해서 각 사람들을 배치해서 주님의 대적자 만드는 작업을 펼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설교자는 대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설교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셔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께서 상황들을 계속해서 버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일들의 이유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알아라고, 그 깊이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라고, 그 피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상황들을 친히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신 분이 친히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언약하신 분의 그 죽으심을 유발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며, 언약한 분의 대적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임을 주님께서 친히 책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도록 주께서 다루고 계심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친히 조성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피공로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